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8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하시는 단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자서전이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부분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영적 지도자라는 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일꾼이 되자면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일꾼으로서의 준비해야 될 과정들을 망각한 채 결과만 바라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중간에 낙오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실족하거나 다른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꾼을 사용하실 때에 각자 처한 상황과 또는 시기가 다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와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들을 살펴보면은 모세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에 대하여 알려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부터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요셉이 통치하던 때에 이 바로 왕조가 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족에 의해서 통치를 받다가 다시 왕조를 회복한 바로 왕조는 이방 족속들에 대하여 강력한 탄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고센 땅에 특별자치구를 형성하여 살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고자 어린아이까지 학살하기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3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학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살을 피하여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갈대 바구니 상자에 넣었습니다. 안에는 역청을 칠하고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그것을 이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차마 이 그 애굽의 군사들의 손으로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었고 또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죽여야 되는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 왕궁의 공주가
나일강에 모욕을 하러 왔다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건져내서 자기의 아들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겠죠. 한없는 핍박을 받으니까 맨날 고단한 노역에 시달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애국 땅을 떠나갈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들에 대한 핍박과 어려움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생활을 하다가 400년 후에 인도하여 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계획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세 단계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부르셨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부르셨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게 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명받았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지명받았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명받았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8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모세는 자신이 왜 호렙산까지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 무엇인가에 이끌려 그것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왕위 계승 순위 1순위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애굽의 왕통을 물려받은 이 왕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이 노예로 부리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 병사를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살인을 하게 되어서 그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양치는 목동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드로 집안에서 그 양치는 목동을 하다가 사위가 되었어요.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사위가 되어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루는 양떼를 몰고 들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겠죠. 왜 호렙산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그것까지 올라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자세하게 보려고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타고 있는 가시덤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 어디서 구원을 받았든지 분명 놀라운 변화가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비로소 자신에게 주인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저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바로 호화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그동안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을 알지 못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쳐다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자신의 종이라는 사실이 알지 못한 채 마치 주인과 같이 행세하려고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또 일꾼이라면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명받은 주님의 종임을 확실하게 알고 인정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을 만나게 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예. 이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는 동안 자신의 동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직접 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부르심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답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심을 들었고 이제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지도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딴청을 피운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잡히면 죽는데, 그래서 그걸 피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도망을 와서 40년간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는 왕궁에서 40살까지 살았고요. 이 광야에 나와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40년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이 나이가 80이면은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이 80인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신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 모세는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립니다. 혀도 둔하여서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라는 겁니다. 나는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을 잘하고 못하는가를 하나님은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에 어느 장에 다녔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서 이 혀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정상으로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저를 교수로 만드셨고 이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산과 같은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께 말씀드립니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늦고 더뎌서 혀가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는 핑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네가 입을 만들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누가 벙어리와 기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지 않느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동력자 아론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모세의 형 아론은 아주 유창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을 붙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함께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면 네가 생각하는 말을 아론이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통하든지 하나님은 해결하게 만드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이 시대에도 진리를 알고 부르심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유와 저런 이유와 이런 핑계를 대으면서 앞세워서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면은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능력을
반드시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냥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나는 저래서 못합니다. 아직 나는 이걸 할 때가 안 됐습니다. 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면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모든 역경과 환경을 반드시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변명과 핑계를 대지 말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은 부르심을 알게 하시느냐 하면은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예, 출애굽기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려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원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늙고 힘없는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이 80이 되었어요. 힘없고 늙은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과거를 돌아볼 뿐 다가올 미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어. 나는 과거는 이랬었어.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덮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하게 덮어버린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세는 분명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도 알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알았지만은 모세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은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려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자주 넘어지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리 그 아이의 병을 치료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내 아이가 이렇게 귀신에 들려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자주 넘어집니다. 내 아이가 불쌍합니다. 내 아이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부탁했으나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도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당장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예수님은 그 아이의 병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아이의 병을 고쳤습니다.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와 아버지가 돌아간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스승님, 우리는 왜 할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 사도들이 왜 믿음이 없을까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매일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이 아이의 병을 고쳐서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칭찬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 욕심으로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욕심을 내서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올라오고 내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떠올리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모세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했습니까? 모세에게 손을 자기 품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보라 그랬어요. 자기 품속에 넣었다 꺼내니까 손에 문둥병이 마른 거예요. 나병이 말해서 손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은 품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보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백성이 구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모세에게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도록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의로운 하나님이라. 네 오른손을 내가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 수 있는 능력도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변명도 불평도 하지 않는 순종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았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내 말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이끌려서 온 것입니다. 내 말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호렙산에 그냥 올라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끌려서 올라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온 것 그냥 나온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 부르셨고 직접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셨으며 또한 놀라운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부르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왕이 되었어요. 애굽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강제로 그곳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환난을 주었어요. 어떤 환난을 주었습니까? 살인자라는 환난을 주어서 도망자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여건이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앞이 가로막히는 환경을 통해서 부르심을 나타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평소와 같이 양들을 몰고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모세는 40년 동안 수없이 그것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가시던 물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가시던 물이 불로 타고 있지만은 불길로 소멸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길은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양치기로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80세가 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그때 그 자신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또는 그 사역에 필요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이 거듭났으며 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명받았음을 확실히 알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변명도 핑계도 되지 않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는 줄 믿습니다. 지명받았음을 확실히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변명도 핑계도 되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